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진노의 그릇 또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그렇게 사람이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그런 내버려 두시는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과 내버려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조금만 우리가 일이 잘못되면 습관적으로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런 이 상황을 사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마치 약탕기에 담아놓은 그런 한약 재료들과 같이 그것을 중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슬픔도, 즐거움도, 아픔도, 또 희생도, 눈물도, 또 웃음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유익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다. 일이 안 될 때는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가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당장 일이 꼬이거나 틀어지거나 어떻게 되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경주와도 같아요. 결승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결승선은 저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만나는 문제, 해결해야 될 과제, 우리의 삶에 나타난 장애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당장 기도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가서 감사하면 늦어요. 평상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이 아담이 사는 에덴 동산은 아무 흠이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만을 금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그런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옳고 그름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이득 아니면 공동체의 이득, 그 공리주의라고 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필요한 그런 도덕적인 관념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 선이고 절대 의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입니까? 큰 손해를 끼치면 악이고 또 큰 손해를 막으면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시키면 그게 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일로 인해서 희생했다면 그것은 어떤 그 혜택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선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아픔이고 그게 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라고 지으셨지만 사람은 그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람은 이제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이 잘못되면 하늘을 탓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하고 또 그런 그런 본성이 이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상황이 꼬여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또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마귀의 통치, 죄의 그런 지배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끊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핑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구원받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어떤 책임을 부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막 유력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로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이루었을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한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곡을 지었는데 그 천지창조는 창세기와 또 밀턴의 신라본이라고 하는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곡을 어떻게 작곡할 수 있었습니까? 그 영감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위대한 곡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작곡하면 그 곡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작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그 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곡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천지 창조가 이제 이 공연이 되는 그날 이제 하이든이 몹시 아파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무대 뒤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휘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곡을 정말 연주를 잘해서 이 아름다운 연주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지휘자가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쪽에 앉아있는 무대 뒤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이 놀랍고 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또 그쪽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이든이 또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것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유력한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농협에 잘 다니시다가 이제 쓰러지시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이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아버지 병수발하면서 아버지하고 18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 계셨어요. 경희대 한방병원에 계시면서 양방 치료를 병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18개월 동안 대학병원에서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병원비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산재 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살고 있던 정말 계속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어렵게 살다가 이제 큰 마음 먹고 연립을 하나 샀던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팔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충당하고 저희가 3남매인데 제가 고등학교 그때 3학년 때 저희 막내가 6학년이었어요. 저희 동생이 그때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6학년이니까 이제 또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많은 그런 이 부모의 조력과 그런 도움과 관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합숙소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집이 없어지니까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 아는 동네 권사님 집에다가 월세를 조금씩 주고 그냥 그 연립에 방 한 칸하고 이 베란다하고 부엌으로 쓰면서 거기에 그렇게 1년 정도를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날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엄마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자, 이렇게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그 학교를 갔는데 이제 등록금을 계속 낼 수가 없잖아요. 또 교회가 그렇게 그때는 이제 등록금을 그렇게 다 뭐 신학생들을 지원해주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2학년 1학기까지 겨우 다니다가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어떤 장로님의 도움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해서 한 학기를 다니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내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제가 주로 이제 일한 곳이 서울에 있는 송파하고 또 저기 이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그쪽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쌀 배달을 했어요. 쌀을 이제 그때는 이제 다 배달해서 먹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마스라고 하는 조그만 봉고차에다가 쌀을 한 40포 싣고서 그렇게 이제 배달 가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중계동, 하계동, 상계동 거기다가 이제 그 전단지를 붙이고 그리고 전화가 오면 쌀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경쟁업체들이 막 생겨나던 때라 이렇게 장난 전화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는 저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아파트가 많았거든요. 5층. 그러면 장난 전화가 오는데 여기 중계 주공 아파트 여기 5층 몇 호인데 쌀 2포만 갖다 주세요. 그 가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고 쌀 2포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띵동 하면 안 시켰는데요. 딴 사람이 장난 전화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트럭 큰 2.5톤 트럭에다가 쌀을 잔뜩 싣고서 또 갖고 와서 또 하역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주로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전사를 하면서 이제 그 지방에 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부흥회 이제 차량 운전을 하고 보고차 그레이스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교회를 다 도착해서 차가 빵꾸가 난 거예요. 빵꾸가 나서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이제 끌고 가면서 성도님들은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끌고 가는데 카센터에 갔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번 돈 이런 거 다 이제 어머니한테 다 드렸었거든요. 이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펑크를 때울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펑크를 때운 다음에 저기 죄송한데 끝나고 제가 이렇게 다시 갖다 드리면 안 되겠냐고 제가 여기 이 덕일감리교회 여기 부흥에 참석하러 왔는데 제가 목사님께 받아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괜찮다고 자기 덕일감리교회 집사인데 지금 교회 가려고 하는 그런 여기 준비하고 있었는데 차가 와서 교회 차가 제가 펑크를 떼어드린 거라 그냥 가시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찬양이 끝나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헌금하고 싶은데 드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딱 끝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그냥 앉아 계시다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뒤를 돌더니 지갑을 딱 꺼내서 10,000원짜리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97년도였는데 전도사님 헌금하세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활칵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어떤 이 한 장면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공급한다. 근데 되게 부흥회 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공급한다 이 말씀에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재 처리도 되고 병원비도 해결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서 또 아파트도 하나 또 마련하고 또 조그만 차도 하나 사고 이렇게 그것이 나중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제가 등록금이 없잖아요. 이제 등록 마감이 돼갖고 이제 더 이상 휴학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전에 교육전사로 섬기던 교회 사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등록했어요? 아니 아직 안 했는데요. 계좌번호 좀 불러봐요. 네, 왜요 사모님? 네, 우리 아들이 안 가게 됐다고, 학교 영원학기 등록을 안 하게 됐다고 장로님이 보내주신 돈인데 전사님 등록하라고. 그래서 195만 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학교 가서 등록하고 그 190만 원으로 등록하고 5만 원은 차비하면서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렇게 한 학기를 다니고 난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희 상황을 아시고 저희 장인어른이 쭉 대학원까지 그냥 그렇게 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엄청난 무슨 재력가나 엄청난 그런 능력이나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은혜,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 모든 삶에 내게 허락하신 것도 은혜, 지금 없는 것도 은혜, 어려운 것도 은혜, 고통당하고 힘든 상황도 은혜,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은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 모습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부드러운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강팍한 마음에는 어떠한 은혜도 주실 수 없고 어떤 축복도 부어주실 수가 없는 이 강팍한 마음이 사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압제자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끌어내시려고 하는데 바로가 강박하게,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절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그런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가 처음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때는 이러한 이적을 보았을 때 그가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여러분, 이런 10가지 이적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10가지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애굽의 신들보다도 뛰어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권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런 강팍함을 사용하셔서 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어떤 사람은 강팍한 대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강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국은 강팍한 그런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일함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의 압제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고난과 고통과 압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애굽의 삶에 안주하고 거기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모판이에요. 모판에 있는 모는 모내기철이 되면 논에 갖다가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고 남은 그 모판의 모는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 가보면 농부들이 남은 모판의 모를 그냥 논둑에다 던져놓잖아요. 그럼 그게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곳이에요. 민족으로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모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게 하셨어요.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부르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바로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역할을 다한 다음에 악역을 다하고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안 낮아지려고 고집부리고 버티면 여러분 부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 마음의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고집이 세요? 한번 틀어지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나한테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 잘했고 잘못됐고 중요하지 않아. 내 자존심 상했으니까 난 절대로 용서 안 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고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강팍한 마음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이죠. 물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냥 낮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자각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러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손에 이 때가 묻으면 비누로 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개는 습관처럼 자주 씻는 거예요. 세정제로 손을 소독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탐욕을 부렸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가끔 그럴 때가 있으셨어요. 제가 아주 이제 속이 아주 좁았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밴댕이 소가지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너를 가져서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핍박을 받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너무 어린 나이에 너를 가져서 엄마가 너를 잘 돌보지 못했어. 너를 잘 키우지 못해서 너가 이렇게 예민하고 또 까칠하고 정말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렇게 한다고 엄마가 미안해. 근데 너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마음이 넓어져야 돼. 하면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저는 그랬어요. 화가 나면 밥 안 먹어.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씀. 그래, 밥 안 먹으면 네 배가 고프지 내 배가 고프냐? 먹지 말아라. 그러면 조금 있으면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엄마 밥 줘. 이렇게 또 금방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랐어요.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섭섭한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면 우리가 잠깐 마음이 소원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을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부리면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시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굳어지는. 그러면 눈물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강팍해져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이렇게 탐하고 간음하고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그것을 덮어버렸어요.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책망할 때 다윗이 비로소 깨닫고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고집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면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손해 아니겠습니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안 먹어. 먹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노의 그릇도 쓰시고 긍휼의 그릇도 쓰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완악하게 고집부를 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바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런데 어떤 그릇이 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구원하신 그런 그릇이에요. 근데 마귀가 자꾸 속여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평가절하하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밀어내게 하는 방법은 교만하게 하고, 야, 네가 제일 잘났었잖아. 그리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때에 그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하나가 선지자가 남편이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들하고 가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그릇을 다 빌려온 다음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부어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을 붓는데 그릇이 다 하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같아요. 우리의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수록 이 그릇은 자꾸자꾸 커져요. 믿음으로 반응할수록 이 그릇은 자꾸자꾸 커지고 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꾸 우리 마음이 좁아져요.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마치 스스로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자꾸 작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은혜도 작아지는 거예요. 간장종지에다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장종지 되실래요? 아니면 대접이 되실래요?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에서 스스로 좁아지는 것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넓어지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몫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지으셨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진흙으로 한 덩이로 만드는데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흙수저니 은수저니 금수저니 그러잖아요. 좋은 배경, 아주 부모의 많은 유산, 그런 이 좋은 스펙,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금대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대접인 것은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은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들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금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지금 당한 화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축복의 재료로 삼고 계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셨음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귀하게 쓰는 그릇, 여러분 우리 귀하게 쓰는 그릇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을 말하는 거죠. 사울인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용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그는 완전히 이제 이 흙그릇같이 살던 그런 삶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스스로 존귀해지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자기 의를 힘써 세우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않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귀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담아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다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런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그릇과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금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쓰임 받도록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을 때 고집하고 상처받았다고 또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속상하다고 아프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굳게 할 것이 아닙니다.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하고 내가 금그릇인 것을 모르고 살게 하려고 죄를 찌꺼기처럼 막 칠해놓는 거예요. 흙그릇처럼 너는 원래 이런 존재야. 너는 안 돼. 포기해. 절망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책략입니다. 그것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으세요. 마음을 자꾸 씻으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지금 상황, 현상을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위대한 꿈을 꾸세요.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실 하나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기 자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이렇게 얹고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귀히 들어쓰시는 그릇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모습이냐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나의 삶도 보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금그릇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내버려 두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강팍함, 마음의 그런 고집을 따라 이 마음이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즉시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그릇, 복음의 그릇, 생명의 그릇, 축복의 그릇, 사명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